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비슷합니다. 물론 규모는 우리나라가 크고 이스라엘 나라는 적고, 우리나라는 동쪽의 끝이고 이스라엘은 서쪽의 끝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의 어떤 그 지형적인 그 상황이 비슷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보면은 남쪽으로 일본이란 나라가 있고, 또 서쪽으로는 중국이란 나라가 있고, 동쪽으로는 과거에 구소련이란 러시아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강한 나라들이 전쟁을 할 때는 항상 우리나라가 그들이 전쟁하는데 통로가 되었고, 또 우리나라에 와서 모든 보급 물자 이런 것들을 이들이 가지고 가고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에 처녀들까지 징발의 감으로 인해서 그 할머니들이 어려움 당해서 오늘까지도 그 할머니들이 자신들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스라엘 나라도 지정학적으로 보면 이 샌드위치 국가입니다. 북쪽과 남쪽에 크고 강한 나라들이 있어서 그 가운데 끼어 있는 샌드위치 신세가 된 이스라엘은 전쟁과 환란이 그 땅에서 끊이지 않았습니다. 남과 북 양쪽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남쪽에 있는 나라는 이집트였고, 북쪽에 있는 나라는 아수르와 바벨론이란 강대국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나라 가운데서 항상 끼어있는 이스라엘 나라보다 이 나라들이 더 강한 나라들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남쪽 이집트가 이기기도 하고 북쪽의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 이기든 상관없이 두 나라가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군대는 이스라엘 땅을 거쳐가야 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자동적으로 전쟁의 뒷받침 속에서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남쪽과 북쪽 두 강대국이 싸우면 항상 이스라엘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격이 되고 맙니다. 때론 직접적인 타격점이 되기도 합니다. 남쪽 이집트와 북쪽 나라가 전쟁하면 일단 이스라엘부터 점령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그 강대국에 점령을 당합니다. 그리고 군대에 보급품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는 항상 어려움과 강대국의 짓밟힘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끊임없는 전쟁에 시달리는 나라가 되었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볼 때 한 귀퉁이에 있고 강대국들이 밖에 있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샌드위치 국가가 되다 보니까는 이런 어려움이 계속 있게 되었다고 하는, 국가적으로 늘 이렇게 짓밟힘과 전쟁과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그때마다 누구를 바라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난과 고통을 이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나라는, 이스라엘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큰 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역마다 큰 강이 있잖아요. 강물이 말랐느니 뭐 적조 현상이 있느니 뭐 등등 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강이 흐름은 그래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이스라엘 나라는 이런 강이 없어요.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천박한 땅입니다. 대부분의 국토는 산악지대였기 때문에 넓은 평화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1년에 비는 2번 옵니다. 가을에 오는 비를 가리켜 이른 비라고 부르고, 봄에 오는 비를 늦은 비라 부릅니다. 비가 오면서 파종을 하고 비가 오면서 이들은 거두는 이런 일이 있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나라는 큰 나라로 성장해 가기에는 불가능한 조건이 이 나라 가운데 있습니다. 큰 나라로 성장하려고 하면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요, 환경이 좋아야 되는데 너무 이 나라는 좋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도 주변에 있는 나라 가운데 에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부강했지 않습니까? 왜냐? 그 나라는 나일강을 중심해서 참 모든 도시가 이루어졌는데, 나일강이 비가 와서 범람하면 그것이 쫙 넘쳐가지고 밭으로 쫙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애굽은 비옥한 땅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는 지형적, 환경적으로 봐도 이렇게 나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가진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다. 이렇게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쁜 환경의 땅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최상의 땅이라 이렇게 평가를 하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해도 늘 질바피는 땅이고, 물이 없어서 그저 비가 오면 가까스로 농사 지어서, 그것도 산악지대에서 혹은 또 평야 적은 데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이 땅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왜 최상의 땅이라고 평가를 하실까? 이걸 한번 여러분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좋은 환경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합니다. 포도원 비유지요. 이스라엘은 최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기에 최상의 조건을 갖춘 포도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천박한 땅이 어떻게 최상의 포도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포도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포도원을 위해서 더 필요한 것이 없이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요.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기서 무엇을 너에게 더해 줄 게 있느냐? 충분하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서 행한 것 위에 무엇을 더해 줄 수 있는 것이 있겠느냐? 충분하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과 그들에게 주어질 환경은 더 손볼 일 없이 완벽한 상태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스라엘 땅은 사람들에게 풍부한 땅도 아니고 기름진 땅도 아닙니다. 안전한 땅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땅이 최상의 조건을 가진 땅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땅이 이렇게 완벽하지 않은데 하나님 왜 이 땅은 최상의 조건을 가진 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과 하나님의 평가의 차이가 있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평가와 사람이 보는 객관적인 평가가 너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천박한 땅이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그 목적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저들을 책임져 주시고 내가 너희를 축복해 줄 것이다. 이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열매를 맺기에 좋은 땅으로 이 땅을 주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육신적인 열매를 많이 맺히고 좋은 환경이 되면은 사실상 그 안에 영적인 열매를 잘 못 맺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열매를 맺기에는 좋은 땅으로 주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 가지 전쟁도 있고 땅은 천박하지만 그러나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열매를 맺기에는 좋은 땅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는 땅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면 살고 비를 안 내려주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비를 주세요 그럼 삽니다. 하나님 비를 안 주시면 우리가 못 삽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은 천박했지만 이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런 백성들이 되니까 이들은 영적인 열매를 맺기에는 최적의 이 장소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일에 아브라함에게 50대 때 그때는 늦게까지 아이들 좀 낳았으니까 60대 때 아이를 주었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셨다고 생각 안 합니다. 우리 부부가 아직까지 이렇게 아이를 낳을 수 있으니까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자손은 주신다고 하니까 아마도 내가 양자를 들여서 후손을 보면 될 거 아니냐 합리적인 생각이었죠. 그리고 또 그 부인이 하갈을 들이다가 아브라함의 씨를 잇도록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아브라함의 생각이 다 깨져버렸어요.
사라의 생각도 다 깨져버렸습니다. 이제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브라함의 집을 찾아왔지요. 아브라함의 집을 찾아온 것은 소돔성에 멸망받을 것을 가서 증거하기 위해서 가다가 아브라함 집을 하나님 사자 보내서 신방하게 한 겁니다. 와가지고는 대접을 잘 받고는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유대의 그 목동들의 집이라고는 천막으로 되어 있고 그 사이를 갖다가 이렇게 천막으로 쳐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그 아낙네들이 부엌구로 쓰고 있고 이쪽은 밖에 손님들을 맞이하는 거실처럼 혹은 침실로도 쓰곤 합니다. 이렇게 막혀 있는데 이쪽에서 말하면 이쪽도 들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니까 여기는 사라가 웃었지요. 아니 내 나이가 얼마인데 아기를 낳아?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보이지는 않지만 서로 말은 들리니까 왜 웃느냐?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가능성 가운데 역사하지 않고 인간의 가능성이 없고 불가능할 때 하나님 뭔가 영적으로 저들이 세워지면은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천박한 땅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은요 이들은 식수마저도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른 비를 주세요. 늦은 비를 주세요. 그럼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달라고 하는 저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고 항상 이렇게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드는 이런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늘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무슨 열매가 있지? 영적인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열매를 맺은 다음에 육적인 열매는 내가 맺도록 해주겠다. 이게 신앙의 공식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육체적인 것을 위한 완벽한 조건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영적인 풍요를 위해서는 완벽한 조건을 가진 땅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까닭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라 이 말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 40년 길을 갈 때 저들이 실패를 했느냐?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하나님만 바라보았으면 저들은요 광야 생활에서 실패하지 않고 애굽에서 나온 세대가 말입니다. 광야에서 다 죽지 않고 아마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세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의 환경과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한 거예요. 자기들의 시각으로 볼 때 오늘 보여지는 어떤 환경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갔다 이 말입니다. 물론 사람이 환경의 동물이니까 그렇게 되겠지 하지만 하나님 볼 때 아니다. 너는 내가 택하여 세운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바라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너희들은 나를 바라보지 않고 이 땅에서 천박하고 어려운 이 땅을 바라보면서 왜 나를 향하여 시시각각으로 원망하느냐 이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요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먼저 요구하는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영적인 열매를 맺으면 됐는데 이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들의 비극이에요. 신앙에서 벗어나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과 탐욕에 넘쳤죠. 그래서 이들은 엉뚱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잘 의지하면 하나님 좋은 포도 열매를 맺도록 해주는데 그만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잘못된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좋은 포도 열매가 아니고 오히려 들포도를 맺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들포도는요 시고 떫고 사람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들포도란 말은 히브리 말로 말하면 무가치한 것, 악취를 내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최상의 포도를 맺도록 최상의 환경을 주셨는데 그들은 최악의 환경에서 거둘 수 없는 최악의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은 분명히 사람들이 걱정 없이 편안히 살아갈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가진 땅은 아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영적인 열매는 물론이고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아가는 모든 걸 책임지고 풍성하게 열매를 맺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의 땅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은 부족한 것이 없이 모든 보장을 받는 상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는 그 땅의 열매를 맺기에 최상의 조건을 가진 땅이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사람들은 고생하지 않고 힘들이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좋은 환경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이건 사람들이 보고 세상이 가지는 생각들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좋은 환경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좋은 환경은요,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고 그 신앙을 토대로 해서 은혜와 축복을 공급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좋은 환경이고 땅인 거예요. 그런 거 주셨는데 하나님을 잘 안 섬기잖아요. 뭐 환경적으로 사람들이 뭐 환경적으로 뭐 저거 여러분 환경 좀 제발 탓하지 마세요. 환경이 뭐 어때세요? 여러분 환경이 뭐 어떻습니까? 제가 기도했습니다마는 저도 여러분 지금도 중동의 모슬렘 국가에서는요, 예수 믿음요, 성경 가지고 있으면 사형당합니다. 북한에서 예수 믿다 잡히면 지금도 즉결 처형당해요. 여러분, 우리 삶이 좀 고달프고 힘들고 육신적으로 뭐 하다고는 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섬기는데 뭐가 불편합니까, 여러분? 생각 좀 해보세요. 교회 나온다고 회사에서 잘립니까? 교회 나온다고 거래처가 거래를 끊습니까? 교회 나온다고 친구들이 왕따시키고 친구들이 여러분을 폭행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영적인 열매를 맺는 데 최적의 환경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럼에도 영적인 열매를 우리가 안 맺으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들포도 맡겨줍니다. 누구를 보세요, 여러분. 아무 무가치한. 여러분, 성경의 신약에 와서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요?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초점이 뭔가요? 영혼이에요. 영혼이 잘 되어야 된다.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져야 된다. 이건 제쳐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땅에서 형통하고 건강한 거, 여기다만 초점 맞춥니다. 그럼 이게 영적인 환경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환경에 초점을 맞춰야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어디게?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라 이 말입니다. 그럼 주님에게 초점을 안 맞추잖아요. 세상에만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환경이 못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좋은 땅, 축복의 환경이 뭐냐? 우리 영혼에게 유익하게 주신 환경이 축복의 환경이고 축복의 땅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신앙적인 열매를 맺기에 좋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갈라디아 5장에도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이 열매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꼭 맺어야 될 열매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영적인 삶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온갖 방법을 다하여 세상적인 안위와 세상적인 부귀만 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보니까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그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의 화가 있을진도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다른 번역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가 비참하게 되리라. 집을 연달아 차지하고 땅을 차례로 사들이는 자들아, 빈터가 하나도 남지 않고 온 세상은 혼자 살듯이 다 차지한 자들아,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온 세상을 혼자 독차지하려고 살려고 하는 듯 욕심과 탐욕을 부리며 살았다 이 말입니다. 집들을 연달아 사들였어요. 땅들을 투기하고 돈 되는 건 다 했다 이 말입니다. 온갖 돈과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귀한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실상은 우리는 그렇지 못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재물의 욕심을 품고 신앙을 떠나서 살 때가 많다 보니 포도 열매가 아닌 들포도 열매를 맺을 때가 많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축복을 안 해줘서가 아니고 먼저 내가 영적인 열매를 맺으면은 극상품 포도는 하나님이 맺도록 해주는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성경했잖아요. 가옥을 이어서 집이 빽빽하게 들어섰어요. 아파트가 들어선 겁니다. 땅도 나만 덕한 많이 샀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보면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로 경제가 나아진 걸 제가 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영적인 것들은 배제해버리고 아파트를 어떤 수십 채 몇 채 사놓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땅을 사가지고 저 농촌에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갖다가 이 도시에 있는 사람 다 사버렸다고 하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이렇게 나를 위해서 집들을 많이 짓고 빽빽하게 짓고 아파트 많이 사들이고 땅만 많이 사들인 너희들은 결국 이것을 다 내 거다, 나 홀로만 거주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라 했죠? 이사야서는 이런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러분, 우리가 살 만큼 살면은 나머지는 떼어가지고 성교 얼마 못 씁니까? 제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어떤 분이 그 가정의 경제는 내가 모르겠어요. 선교지다 선교 역사를 위해서 100억이라는 돈을 기증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돈 많아도 100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쉽게 나갈 돈인가요? 우리의 그 영적인 그 생각들이 바로 쓰면은 삶도 바로 가는데, 영적인 생각이 바로 안 쓰면요, 이 세상의 돈과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성경 말씀하죠. 말세에는 이 말세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냥 인간적인 어떤 눈만 갖고 가다 보면 실패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됩니다. 이 가을의 계절에 여러분 풍성한 영적인 열매를 맺으세요. 그 육적인 열매는 하나님이 맺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를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며 소망을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응답을 체험하며 하나님 축복으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크고 넘치는 은혜인지 한번 체험해 보세요. 신앙은요,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은 이지음이 아닙니다. 신앙은 체험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신앙을 체험으로 이끌어가 보라 이 말입니다. 그 체험은 물론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과 보이는 육적인 것 다양할 수도 있습니다. 각자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영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주님께 맺어드리고, 내가 요구하지 않았지만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육적인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극상품 포도를 맺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